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8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8절 저하고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달 만에 우리 대면 예배를 수요일 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원타임 릴레이 기도회를 이제 어제부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일에 21일간 감사의 기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러나 매일매일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이 기적 감사의 기적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분명히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가 이방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제 사역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지난번 것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에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역을 세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먼저 환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고백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근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운명론에 맡겨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들으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이 악한 사람도 악한 때에 쓰시려고 적당하게 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 보십시오.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은 그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국은 하나님이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역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예정이라는 게 나오죠. 예정.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하지요. 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미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앞에 보면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것을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유기라고 그럽니다. 유기. 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날. 버리기로. 예.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예.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만세전에. 이해 안 되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베드로의 보고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서 성령의 역사 나는 막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보고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을 뿐이다. 단지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지 내가 한 건 아니다. 책임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구도 나는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저 쓰임을 받았다. 이해가 됐는가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초점이 뭐냐면 노아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쓰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니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는 거, 이거 은혜지, 이 얘기예요. 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의 자기가 어떤 노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 순종할 수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힘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넘겨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특히 뭐 성모 그러는데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특별히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입었다. 네. 마리아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네. 이것을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쓰임 받은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예,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집니까? 정말 그 은혜라고 믿어집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지금요, 지금 병원에는 물 한 방울도 못 넘긴 사람이 많습니다. 예. 기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 내가 쓰임 받고 있다. 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든 충성하든 뭐 이 모든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이 아까 잠언에서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예요. 모든 온갖 이 만물들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쓰임 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선하게 쓰임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쓰임 받았고 가룟 유다도 쓰임 받은 겁니다. 가룟 유다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악하게 쓰임 받았고 베드로는 선하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쓰임 받게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 고백은요 굉장히 깊은 영성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했고, 더 많은 매를 맞았고, 더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은혜로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 1년에 물론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1년에 순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지금도 약 20만 명이라 그래요. 순교하는 사람이. 예. 근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아마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고백하는 게 그럴 겁니다. 은혜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말로, 속된 말로 하필 나냐고. 예? 왜 나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손양은 목사님께서 손양은 목사님이야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죠. 아들 둘을 잊고 그가 그 감사의 10가지 조건 중에 나 같은 몸에서, 그것도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순교자로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육체의 감사는 아닐 거예요. 아마 영혼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영성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을 겁니다. 왜? 쓰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죠. 선교 보고를 했더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반응. 예, 반응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비난이었죠. 예, 이거 보고 받기 전에죠. 비난이었습니다. 비난. 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난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수임 받았을 뿐이다. 이제 강력한 보고를 하는 거죠. 확신하는 보고를 하죠. 이랬더니 그다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죠. 앞에는 이거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엄청난 반응이죠. 자, 넘겨보십시다. 먼저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 그 성경은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나누는데 그 소극적인 반응을 보면은 그 앞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제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잠잠히 더 이상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 것. 요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다른 데서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게 초막새에서 짓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노 했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에서 노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세상으로 내려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잠잠한 소극적으로 예하고 쉽게 말하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옮기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예. 그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 이렇게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반응을 하면은 한 80%에서 85%가 반응을 한대요. 여기 소극적인 반응이죠. 아, 그래 참 맞다. 그래 살아야지 하고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이거든요. 적극적인 반응은 15%에서 20%밖에 행동을 안 옮긴다 그래요. 예. 그 지금 이제 소극적인 성도들의 반응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땅에 섰지요. 그때에 거기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말 더 큰 액션을 취하면서 그 여인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소극적인 반응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적극적인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적극적인 성도의 반응이 그 다음 18절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들이 이제 나가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예,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나니. 예, 바울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합니다. 성령이 제단 숯불로 찢어버렸죠. 입술을 찢어버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반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말은 연보에 대한 건데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아멘 했을 때는 소극적이죠. 그런데 그 가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아멘하고 더 많은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넘겨보세요. 자, 고린도서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이제 결국은 이 적극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응, 1차적인 반응, 그건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할 때에 그저 한 80%, 85%가 참 맞다,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능한 거는 15%에서 20%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보람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모임에 갔는데 11조에 대한 논쟁들을 하더라고요. 11조를 드렸을 때 과연 성경에 말한 대로 복을 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복을 받는다. 근데 이미 받은 복이다. 11조를 드릴 정도의 믿음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복을 받고 있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돈 넣고 돈 먹기를 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고는 이미 만모니즘 사상에 들어와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럴 거예요. 잘 산다 그러면 떡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자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산다, 저분 잘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부하고 가난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부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베드로가 보고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소극적인 반응에서 그 다음에는 잠잠하는 그 소극적인 반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잠잠한 이 소극적인 반응에서 적극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차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병으로 투병하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주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이팜 여인호 집사님, 정은호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밤도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